사실 오늘은 우리 교단이 고신교단이 정한 순교자 기념주일입니다. 1950년 전후해서 우리 교단의 믿음의 선배들 중에서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하신 분들이 여럿 나오셨습니다. 그 중에 이제 1950년 8월경에 순교하신 분이 계신데요. 배추달 집사님이라는 분입니다. 합천에 있는 관기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셨습니다. 주일에 공산당이 짐을 지고 가라는 그 명령을 했을 때 우리 배추달 선생님께서 오늘은 주일이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공산당이 그래 그러면 이 마당도 너가 쓸 수 없냐 하고 마당을 쓸어보라, 이렇게 시험이죠. 그렇게 했을 때 마당을 쓰는 것이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나를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당도 쓸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죠. 어린 시절부터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주 귀하게 지켜져야 될 신앙의 절대적 가치로서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으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울 그런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마당 쓰는 게 뭐 힘들다고, 주일날 이렇게 짐을 한번 옮기는 게 뭐 그렇게 주의를 어기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은 그만큼 특별히 우리 고신교단의 신앙 고백과 정체성을 나타내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형식만 좀 남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안 좋아진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날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는 별로 잘 모르면서 주일날 교회를 빠지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향까지도 생겼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한다라는 우리의 생각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만들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형태를 만들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주일을, 안식일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기독교 성경은 아니지만 외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상하가 있는데요. 그 마카비 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제 마카비 왕조가 생기는 주전 170년대 그 어간의 일들을 쭉 기록해 두고 있는데요. 주전 170년도에 이 안디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위에 이제 셀주커스 왕조의 왕입니다. 그 왕이 세력을 확장해서 이집트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유대 땅을 정복하려고 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사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은 그 별명입니다. 말하기 좀 애매한 표현이긴 한데 정신 나간 놈, 이런 뜻입니다. 하도 괴롭히니까 이름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지어준 것이죠. 어쨌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이 유대를 공격할 때에 안식일을 정해서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을 쳐들어가면 저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거야 하고 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유대인들은 그날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느니, 내가 전쟁을 해서 내 목숨을 살리고 안식일을 범하느니 내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죽으리라, 그렇게 해서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절들을 만나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죽음을 택할지언정
안식일을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의 중요한 신앙 고백적 전통입니다. 요즘은 좀 세속화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좀 철저하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대단히 철저하게 지킵니다. 미슈나라고 하는 탈무드 그쪽에 나와 있는 안식일 규례에 보면 39가지로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록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일하지 않죠. 그래서 이스라엘 국적 항공기는 안식일 날 뜨지 않습니다. 착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텔 같은 데 가시면 안식일 날 일하지 않기 위해서 버튼을 누르지 않도록, 호텔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몇 층 갑시다 하고 버튼을 누르잖아요. 오늘 버튼 누르고 내려오신 분 계시죠? 그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일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안 누르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되면 호텔에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모든 층을 계속 운행하면서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열렸다가 닫혔다가 열렸다가 닫혔다가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식일 날 호텔 22층에 있다가 로비로 내려갈 일이 생기면 걸어가는 게 낫습니다. 왜냐하면 22층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1층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에요. 21층에 서서 열었다가 닫았다가 20층에 내려가면 열었다가 닫았다가 그 일을 1층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죠. 이 불도 켜지 않습니다. 안식일이 원래 금요일 저녁 6시부터 그 다음날 토요일 저녁 6시까지거든요. 저녁 6시가 되고 나서는 불을 켜지 않습니다. 불을 켜고 불을 끄는 것도 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금요일 되면 안식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금요일 날 일찍 집에 갑니다. 혹시 중간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미리 불을 켜놓죠. 5시 50분 되면 불을 켭니다. 그리고는 밤 12시가 되어서 잠잘 때가 되잖아요. 끄지 않습니다. 불을 끄는 것이 안식일을 범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까지 불을 켜죠. 혹시 실수로 5시 50분에 불을 못 켠 사람들은 그 밤을 깜깜하게 보냅니다. 불을 안 켜죠.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는 더 심합니다. 이 가스레인지는 예를 들어서 금요일 4시에 요리를 해가지고 6시 전에 끝나야 되는데 실수로 6시가 지나도록 가스레인지 불이 켜져 있잖아요. 어떻게 할까요?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닌데 아파트 3층에 있는 유대인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1층에 있는 제가 아는 그 목사님께 찾아와서 가스레인지 불 좀 꺼주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올라가서 그 유대인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불을 꺼주고 왔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이쯤 되면 한번 질문이 듭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인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성경의 정신에 부합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안식일, 주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하게 될 텐데요. 보통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은 토요일을 뜻하고요. 우리는 지금 토요일 이후 첫날이 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규정하고 주일이라고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지만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담아서 그 주일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또 주일 안에 안식의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제가 주일 혹은 안식일 해도 주일을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구약에서 주어진 이 안식일 규례,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안식일을 그렇게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명확한 가르침이죠.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먹고 마시는 건 일종의 정결법입니다. 절기, 그리고 초하루는 월삭이죠. 우리가 예전에 월삭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거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월삭, 안식일 이런 것들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는 그리스도,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기능을 이제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으로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여서 그 부활, 사실은 그래서 부활절보다 주일이 더 중요합니다. 주일이 사실은 우리의 죽고 살아남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죠. 그래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날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구원과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 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것은 사도시대부터 이미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안식 후 첫날 집회를 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주후 한 90년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지던 이 시절에는 이미 그 날을 주의 날이라는 표현이 정해져 있을 정도로 이 주일을 지키는 전통은 사도적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안식일이 아니다,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게 되냐면, 이 주일은 힘겹게 이건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안 되고의 날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는 날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진정한 구원을 기념하고 기뻐하고 축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즐거운 날입니다. 행복한 날로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어릴 적에 주일 이러면 하면 안 되는 걸로 가득 찬 날이었어요. 신문도 보지 말아라, TV도 보지 말아라, 버스도 타지 말아라, 공부하지 마, 또 뭐 하지 말라는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앞에 가서 식사 때 놓쳐가지고 이렇게 몰래 귤 하나 사서 오다가 목사님한테 혼나고 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들로 점철되어 있었던 날인데, 그러나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계명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데, 십계명 10가지 중에서 하지 마라, 하지 마라는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죠. 살인하지 말아라, 앞뒤로 계속 하지마 안 돼요. 8가지가 하지 마고, 하라는 말이 딱 2개 나오는데요. 긍정 명령이 2개인데, 첫째가 바로 안식일을 잘 지켜라, 2번째가 부모님을 잘 공경해라. 이 2가지가 십계명의 한가운데 있으면서 긍정 명령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일날 뭘 하면 안 되지? 라는 질문에서 떠나서 뭘 하고 살아야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축제의 날, 즐거움의 날,
그런 가슴 설레이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즐거움, 그날 그 진정한 안식, 그거를 미리 좀 맛보는 그런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고 잘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을 예전처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이날 일하지 않고 쉬어야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주일에 세상의 일들을 쉬어야 하나요? 네, 쉬어야 합니다. 그건 안식일 규례가 아닙니다. 안식일에 그 규례가 주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엿새 일을 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신 것은 율법으로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이 규례, 이 원칙을 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죠? 처음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원리를 따라서 사실은 그때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입니다. 어쩌면 그런저런 율법과 축복과 저주가 필요치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6일을 일하고 하루를 쉬도록 하는 그런 패턴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 안식일 규례를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으니 이 하루를 쉬는 것도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매일 만나를 주시고 금요일에는 만나를 2배를 거둘 수 있도록 하시죠.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도 만나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함으로써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은 안식일 훈련부터 시키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쉬는 것은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루를 쉬어라, 이 말 정말 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노동력이 전부였던 시절이잖아요. 지금하고는 또 다른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 노동자들의 하루를 보장해 주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그러니 하루를 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한 글자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것은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루를 쉬라고 할 때, 일을 그치라고 할 때, 공부를 그치라고 할 때 사람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문제가 생깁니다. 하루를 일 안 하면 손해가 얼만데, 가게 하시는 분은 주말 장사가 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근데 주일을 쉰다? 야, 이거 우리 가게가 안 될 텐데? 라는 불안이 생깁니다. 하루 공부하지 마, 괜찮아 라고 말하면 학생들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불안감이 생깁니다. 애들은 지금 공부 막 하면서 저 앞에 가는데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공부를 그치어야 한다면 나는 쟤들과의 경쟁에서 완전히 도태될 텐데 라는 두려움, 걱정이 생깁니다. 이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너는 나를 신뢰하느냐? 너의 삶이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에게 너의 삶을 맡길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손해 날 겁니다. 일 안 하는데 손해 안 나면 이상하죠.
저는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가게의 문을 닫았는데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혹은 월요일 날 그 많은 일들을 쏟아주셔가지고 오히려 더 많은 수입이 생겼다라고 하시는 간증들 여러 번 들었는데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일이고, 그러나 꽤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면 손해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 그래서 수입이 줄어들 텐데 어쩌면 성적이 좀 떨어지게 될 텐데 그때라도 그 두려움과 불안함을 접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안 하는지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돈 더 많이 벌고 당연히 공부 더 많이 하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책임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돈이 더 벌어지면 불안이 없어지나요? 돈이 더 벌어지면 더 행복해지나요? 더 편리해질 수는 있지만 행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거든요. 등수가 올라가면 아이들의 마음이 정말 불안이 사라지고 행복할까요? 좋은 대학 가면 예상하는 직장을 얻게 되면 그걸로 정말 인생이 행복해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는 외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가짐으로써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루를 쉬게 하시는 이 원리를 통해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그것을 고백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7일 동안 일해도 살 수 있고 6일 동안 일해도 살 수 있어. 어떤 거 할래?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 6일 동안 일해도 살 수 있다니까요. 다만 세상이 말하는 경쟁, 세상이 말하는 가치, 이런 것들에 내 자신을 휘둘리지 않으면 우리는 충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땅 가운데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잘 지키셔야 됩니다. 물론 세상이 너무너무 복잡해졌어요. 예전에는 자, 주일날 일하지 마 이러면 밭에 안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아주 이 결정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쉽지 않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이크 의지해서 설교하고 있는 것이고 이 불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누군가는 사회의 어떤 근간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군인들은 주일이지만 보초들 서야 합니다. 병원은 주일이라고 다 문을 닫아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사도 간호사도 또 근본적인 직종에 있는 분들 다들 자기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게 뭐 순번을 조정하느니 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단순하게 일을 하지 마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쉽지 않은 사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봉사와 섬김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재물을 더 얻고자 하고 명예와 권세를 지위를 더 얻고자 하는 그런 동기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쉬어라고 하는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또 들어있냐면 넌 사람이야 라는 뜻입니다. 넌 내가 나의 형상대로 지은 존귀한 사람이야 라는 뜻도 하루 쉬어라는 말에 들어있습니다.
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쉴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1년 365일 계속 뺑뺑이 돌아야 되는 그런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그런 로봇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365일 공부하는 그런 공부벌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루를 쉼으로써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난 일하는 기계가 아니야. 난 공부하는 기계가 아니야. 나는 돈 버는 기계가 아니야. 난 그런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대상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함으로써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쉼으로써, 일을 그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 말라는 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다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주일 예배의 기초에서 주일에 힘받아서 6일을 살고 6일을 살았던 그 능력으로 주일에 다시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을 함께 찬양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와 하나님만의 교제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것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이 있지만 공동체의 예배를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는 그런 공동체,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중에도 우리가 교제하는 그런 측면들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또 그런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기관 모임이나 부서 모임이나 여러 형태의 소그룹 모임들을 우리가 주일날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살짝 교회 왔다가 예배만 딱 드리고 탁 가고 이러지 마세요. 좀 일부러 좀 로비도 좀 돌아다니면서 아는 척도 좀 하시고 어떻게 살았는지도 좀 얘기하고 기도할 것 있으면 같이 기도 제목 나누고, 그렇게 교제하는,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구원을 즐거워하는 그런 초월적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했는데, 오늘 읽을 본문을 보니까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아직도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자기도 자기의 일을 쉼으로써 안식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자, 그렇게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았는데 우리 앞에 여전히 안식이 있고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여전히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안식이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식하심과 같이 우리도 안식해야 된다라는 말이 요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에 대해서 잠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그날을 복주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죠. 하나님의 안식은 창조의 완성을 뜻하고 완성된 창조의 온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치자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하시고 주일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날은 뭐예요? 하나님께 다시 월요일에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창조의 7일만 존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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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일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 때 이미 안식에 들어가셨고 그 안식은 영원토록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 4계명을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결론 내리면 대단히 안타까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주일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안식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남아있는 안식,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안식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에요. 월요일도 안식하는 날이에요. 일을 그치면서 안식할 수도 있고 일을 하면서도 안식하는 거예요. 화요일도 수요일도 다 우리에게는 안식의 날입니다. 왜냐? 여러분, 안식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루 쉬라는 말의 본질이 뭐였죠? 신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라면 이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건 역시 안식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잘 지켜서 힘을 얻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다시 예배당이 아니라 세상의 한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안식을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만나가 매일매일 내렸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내리면 좋았겠는데 보관해가면서 하면 되잖아요. 서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근데 매일매일 나가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매일매일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그 안식은 우리에게 여전히 앞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진정한 안식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힘드시죠? 어려운 거 많으시죠? 안 그런 시절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와 함께 그 짐 짊어지고 가겠다. 너 혼자 가는 삶이 아니야.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고 내 곁에 있으렴. 그러면 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